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문이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대 교회, 아주 이 4대 교회는 평판이 좋았어요. 금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부요했고 교회도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능력도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기를 너 죽었다, 이름만 있을 뿐 너 죽은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교회가 부요하고 크다고 그 교인들이 믿음이 큰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다고 거기에 속한 교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 교회가 크고 작느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예요. 교인이 약 7, 80명 정도 모이는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작다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았느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걸 소원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일부로서 주전 150년경, 130년경에 걸쳐서 페르가문의 아탈로스 2세, 그의 이름은 필라델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부 쪽으로 진출하는 관문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필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 이것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필로스가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로 이들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들은 형제를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들의 지역은 내륙적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4대 교회가 있었고, 서쪽으로 해안 지역에 아주 부자 동네들, 에베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부로 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할 관문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 열린 문 교회, 그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말씀과 이 지역의 의미와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은 여기에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원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은 교회이고, 특별히 이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순교자를 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기둥만 덜렁 2개 있어요.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후 17년, 주후 23년 엄청난 지진이 와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이때 교회가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오스만 터키 시절에 교회를 폐허를 만들고, 그리고는 회교 사원들이 건설되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들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사적으로는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4대 교회는 금이 많아서 부자였잖아요. 여기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냥 농사 짓는, 특별히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7, 80명 모이는 교회가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소아시아 무려 300교회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형제애를 실천했던 교회, 그러니까 귀한 교회였습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가치를, 어떤 교회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안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몇만 명 모이는 맘모스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대답이 그래요. 크고 하늘문이 열린 교회.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4대 교회처럼 하늘문이 닫힌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늘문이 열린다면 어떤 교회 부럽지 않잖아요. 이 성안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맘모스 교회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교회가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일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성안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를 꿈꾸고 비전 삼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늘 7교회를 보면서 맨 앞에 나오는 어떠한 분이 말씀하신다가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중심은 열쇠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교회론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즉 교회의 키맨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됐느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주인은 성도예요.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그러나 교회가 개인적인 비전, 사람의 꿈을 이루는 곳이라면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안수 집사, 권사가 주인, 이러고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라고 해요. 내가 키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키맨이 돼가지고 이럭저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성안교회 키맨이 되려는 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죽는 일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가 키맨 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죽는 노릇이에요. 여러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북이가 땅만 벅벅 기어다니다가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날아가니까, 이야, 새들은 좋겠다. 저 하늘을 나르니까 나도 하늘을 좀 날아봤으면. 지나가던 철새가 그 거북이를 측은히 여겨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와가지고 너희 반대편을 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 나르마 그랬어요. 반대편을 물고 다 나니까 막 이 거북이가 땅만 기어다니는 것이 하늘을 나니, 우와, 황홀했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거북이가 어떻게 하늘을 난다. 너 어떻게 그렇게 나냐. 이 생각 누가 했냐. 참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근데 거북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려워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물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떨어져 죽었대. 내가 그러면 죽습니다. 물론 기도는 주여 그러고 속으로 나여 그러고 죽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 하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교회의 키맨,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조직이나 사람의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결의하는 회의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 키맨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교회만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열고 닫고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열든 닫든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미래도 있는 것이지, 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전략을 꾸미거나 이러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거나 어떤 이러이러한 좋은 어떤 구조를 갖거나 이런 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십니다. 이 교회 오직 예수님이 오직 주권을 가지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가로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예수를 주인됨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됨으로 살고 있는가? 성안교회가 때로는 막힌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거듭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주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가? 사람이 주인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 성안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을 두시면 결코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안교회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로막힌 것들이 다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성안교회는 뭘 꿈꾸십니까? 맘모스 교회, 몇만 명이 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큰 교회가 아니라 이 성안교회 비전은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큰 교회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 성안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안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몸은 나올 수 없지만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 성안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활짝 하늘문을 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 교회, 하늘문을 여는 교회는 첫 번째가 예수가 주인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하늘문을 열었다고 말씀 안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늘문을 열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신 것은 많은 수가 모여서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건물이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아까 말했잖아요. 7, 8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돈도 없어요. 교회도 조그만해요. 개개인 능력도 없어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 파워, 교회의 능력은 교인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달려 있지 않아요. 교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파워, 힘은 사람 수나 그런 데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래서 그 교회에는 능력 있는 교회, 파워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대 교회는 그 많은 교회, 그 돈이 많고 그 건물이 좋았는데 사탄의 세력에 못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무리가 모이고 신앙도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조를 자랑하고 성경 공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무슨 학교 무슨 학교를 내가 다 나왔고 시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시잘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별별 성경 공부 다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라고.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제대로 믿으라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거나 제대로 믿고 다녀요. 쓸데없이 무슨 그러지 말고 그것만 믿으면 그 뒤에 풀리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안 믿고 암만 성경 공부해보세요. 뭐가 풀리는지. 하나도 안 풀려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는 교회는 연조나 직분으로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다니엘의 셋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시에 바벨로니아 왕국의 왕을 이겼어요. 당시 세계 지배자입니다. 세 친구가 왕을 이겨먹었어요. 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유대인의 출신으로서 왕을 이겨먹었어요. 소년 다윗이 2m가 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겨먹었어요. 예수님 때 어린아이 도시락이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무슨 믿음이 좋고 연조가 있고 무슨 지식이 많아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적은 교회지만 그 많은 300의 교회를 돌봤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광주로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2026년 우리 성안교회의 계획을 이제 당회가 하셔야 되니까 미리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쭉 1년 계획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사회봉사부는 있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들 이 성안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냥 여기 체육관 빌려주고 무슨 주차장 빌려주는 정도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희생해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아니, 뭐냐니까요? 딱히 제가 뒤로 넘어질 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안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끼리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이만큼 큰 교회는 교계의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의 많은 노인복지시설, 많은 학교들, 병원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게 몇몇 팀들이 움직이는 과정, 그거는 미미해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 정도 교회는 10여 분의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100교회, 200교회를 도와야 되고 지역사회에 여러 팀이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교회예요. 어찌 분위기가 쎄하다. 일부 예배 마치니까 누가 목사님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아파야 고치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데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세운 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산의 몫의 이웃, 믿지 않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보면요,
돈이 많다고 충성하지 않아요. 또 시간이 많다고 충성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가운데 충성하고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 충성을 해요. 저도 교회를 지어봤지만 단 한 번도 특별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졌어요. 교인들이 그냥 헌금하는 대로 내버려둬서. 그리고 저 나올 때는 빚이 하나 1푼도 없이 한 10억을 남겨놓고 나왔어요. 내가 자랑 좀 해야지 좀 내가. 헌금 강조 안 해도 스스로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가 부자가 있냐? 아니요. 다 공무원들이고 다 선생님들이에요. 사업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헌금만 아니요. 가난하게 쌀게 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거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거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돌려보냈어요. 집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기연이 냈지만 돌려보낼 정도로 가난한 분들이 했지 부자들 안 했어요. 또 충성 봉사하는 것, 시간 남아 돌아가는 것 TV 보느라고 못 나와요. 텔레비 아침 방송 들으면서 짤데없는 거 울고불고 하느라고 안 나와. 오히려 시간 없는 가운데 봉사를 많이 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가만 안 둡니다. 제가 신방을 해야 해요. 왜 권사가 신방을 안 해요? 권사의 직분의 1번은 뭐예요? 교인을 돌보고 해요. 왜 신방을 권사가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선생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방학 때 풀로 돌립니다. 또 일반 직장인 휴가 내서 대신방할 때 다 휴가.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길을 잘했지. 휴가 아니 직분이 봉사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뭐 명예라고 직분을 가지고 있나? 아닐테면 다 사표내 그랬어요. 사표내. 그때 진짜 사표낸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누가 진짜 사표 내라 그랬까니? 근데 우리 삼촌이야. 조카가 목사인데 내가 제대로 봉사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글쎄 7,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300여 교회를 섬겼다고요. 성안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 교회는 이만큼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구제하셔야 되죠.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해야죠. 이웃 봉사도 해야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작은 종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으로 그게 위대한데? 그게 사실은 위대한 것이죠. 나의 작음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작음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지 내가 능력이 많다고 뻐기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12제자도 한결같이 다 루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제가 종종 예화로 말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어떤 때는 막 준비가 잘 돼요. 막 그냥 그분이 여기에 충만히 오셔갖고 못 알아들은 사람들
은혜로운 말이 줄줄줄줄 막 나와요. 막 그날따라 야, 오늘은 내가 설교학으로 100점짜리다. 내가 교만을 떨고 나와 설교하면 죽을 썼을까 잘 됐을까 죽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새벽 7시에 저희도 7시 첫 예배인데 새벽 3시까지 이게 탈고가 안 되는 거예요. 7시에는 설교를 3부 4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원고도 제대로 눈 뻘뻘 나와. 여기 앉아 여러분을 팔아요. 하나님, 내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는데 절 보지 마시고 여기 나온 교인들을 보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인들을 판다니까 내가. 그러면 그날 은혜가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날 은혜가 돼. 오늘이 그날이야. 믿음이 작고 능력이 작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해서 까불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하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거나 재주가 적거나 얕은 지식이나 약한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 큰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기에 금상첨화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느냐? 9절 이하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면서 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뭘까? 그 위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뜻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다는 것이며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주신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성안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기도의 문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그런 놀라운 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란 무엇일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부동산 평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가 주인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기에 사람의 간섭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살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간섭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특별히 제가 슬쩍 지나간 말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는 말씀 지나간,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당시에 지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교회가 흔들려요. 그럴 때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며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어떤 지진이 나도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광주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우리 성안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 우리 성안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기둥 같은 교회, 한국교회를 받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큰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명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기둥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안교회가 예수가 주인 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꿈을 꾸면서, 황홀한 꿈을 꾸면서 성안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교회라는 명성과 그 자부심과 그 자만심이 때로는 사대교회처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성안교회 주인은 예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